오늘 본문 이 민수기 15장의 말씀은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민수기 14장 다음에 나오는 그런 장입니다. 근데 민수기 14장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꾼들을 통해서 탐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은데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또 그런 말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을 하면서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가 낫겠다라고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진노를 하셨죠. 그리고 큰 징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38년 동안 유랑을 하게 되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대부분의 출애굽의 1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요, 광야에서 너희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너희들이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물, 희생제사와 또 안식일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면 합당하게 너희가 회개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러한 방식에 대해서 지침을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이 오늘 함께 읽으신 15장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이후에 축복된 삶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한 이스라엘이 이제는 너희가 변해라 라고 주신 그런 말씀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또 신자로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한테 또한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이 너희의 삶에 있어서, 너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오늘 특별히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깊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37절에서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한테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바로 다음 절인 38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38절을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술이라는 것은 옷단 끝에 있는 장식이자 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그것이 영적인 생명을 또한 상징을 했습니다. 이렇게 옷단 끝에 술을 만들고 또 그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청색끈은 또한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그 색깔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또 옷술을 옷에 튼튼하게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옷에 이 술을 달게 하신 그 목적을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보면 그 39절에서 또 직접 밝혀주시고 있습니다. 39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39절입니다. 읽으시죠. 시작.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습니다. 이 술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한테 10계명으로 요약되는 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계명을 따라서 순종할 책임을 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범죄를 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이런 대표적인 영적인 반역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실패를 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면은 영적인 의미에서 이 옷단의 술에 해당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너희가 집중을 하느냐에 그 모든 것이 성패가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를 하나님께서는 또한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읽으신 이 39절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은 이 39절 말씀이 반으로 딱 앞뒤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여기까지가 앞부분이 되고요, 또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라는 그 말씀의 부분이 뒷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앞부분에서도 보는 게 있고요, 뒷부분에서도 보는 게 있습니다. 앞에서는 영적인 옷술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보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뒷부분에서는 자기의 마음과 욕심을 따라서 육신적인 눈으로 세상과 죄를 쳐다보는 그런 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불신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자 또 영적인 이스라엘인, 즉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인 성도의 눈이 바로 이 두 가지를 다 쳐다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들으면은 그 말씀이 새롭게 기억이 되고, 또 기억된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오늘도 걸어가야 되는 길은 바로 이런 말씀의 길이 되고, 또한 기도의 길이 되고, 예배의 길이 되고, 또한 순종의 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해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과 또 안목의 정욕을 쫓아서 다른 뭔가를 엉뚱하게 즐겨서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은 방종을 낳게 될 것이고, 또 그런 모습이 방종 자체다라고 오늘 본문 39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은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뭘 보고 뭘 기억하느냐, 그 싸움이다, 그 끊임없는 싸움이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첫사람으로 지어진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계속해서 또 그분의 말씀을 바라봐야만 됐지만, 신뢰해야만 됐지만, 자기의 눈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했던 선악과하고 또 뱀을 쳐다보면서 그 목소리를 듣고 나서는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은 따로 말할 필요도 없고요. 믿는 사람이 치러야만 되는 영적인 그 전투가 매일매일 우리 앞에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으로부터도 뺏어가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도 뺏어가려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는 눈길을 안 주고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우리의 눈이라는 것은 그런 유혹들을 쳐다보고 또 악한 것들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니라 죄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그 지체 속에서 죄의 법이 수시로 나를 사로잡아 오기 때문에 신자는 분명히 어떤 사람이다, 즉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죄와 또 방종과 영적인 간음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신자는 자기가 의식을 하든지 또 못하든지 간에 늘 이런 데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쳐다보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적인 옷술이라는 것은 주로 예배와 기도 중에 우리가 보고 읽고 듣게 되는 그런 말씀뿐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같이 보이는 이 싸움을 위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옷단 귀에 그 계명을,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줄 술을 만들라라고 명령을 하셨고요. 또 우리한테는 영적인 의미에서 옷술에 해당이 되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싸울 도구가 되는 말씀의 검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원리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다윗과 같은 분명한 그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의 믿음을 고백을 하면서 이 영적인 싸움에 나서는 우리의 태도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에도 보면은 잘 아시는 고백이지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골리앗 너는 그렇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원리상으로 그렇다라면은, 그 담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간다라면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엄연히 존재를 하고요. 또 내 안에는 육신의 정욕이 있고 안목의 정욕이 있고 또 이생의 자랑이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분명히 불신의 세상인데 그 모든 것들이 여전하게 존재하는 그 속에서 그렇다라면은 저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하면서 살아가야 하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 대답을 함께 확인을 해보는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선은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우리가 왜 그렇다라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준행을 해야만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데 왜 율법에 계속해서 순종을, 계명을 기억하고 순종을 해야 하느냐라고 만약에 누군가 묻는다라면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나올 수 있는 대답은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해주셨으니까 앞으로는 똑바로 살아서 그 은혜를 내가 갚아야 된다라는 그런 식의 대답이 얼마든지 인지상정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잘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 빚을 절대로 제대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애초에 예수님께서 택함받은 죄인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 공의로우심을 만족하게 채워드리려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라는 놀라운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울을 향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한 말이 기억이 나십니까? 그 말은 완전한 순종이 바로 완전한 제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구약시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제사장들은 자기들도 불완전했고요, 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드렸던 제사도 불완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나름대로 훌륭하고 나름대로 선한 그런 인생을 산 이방인들 중에서도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전혀 죄 없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의의 제사를 그 누구도 올려드릴 수가 없기는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서 돌아가시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 순종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을 철저하게 성취를 하셨다, 율법을 하나님의 아들께서 완성을 하셨다라는 그 말하고 같은 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목숨까지 내주시면서 그 율법을 완성을 하셨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이 설교의 제목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새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보고 끊임없이 읽고 끊임없이 들어서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해서 준행하되 더 이상은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말씀 함께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근본되는 터전을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전한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놔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그 말씀을 은혜로 기억하면서 순종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가는 것은 어떤 의무 때문에 되갚는 개념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과정이자 통로의 역할을 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둘이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내가 분명히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결국 천국을 가는 것이지 라는 식으로 그런 잘못된 자기 만족 속에서 대충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소홀히 여길 그런 여지는 적어도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그런 여지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도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그 시간이 너희에게
중요할 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요, 내 힘과 내 지혜만으로 천성을 향해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먼저 걸어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옷단귀에 달아주신 그 말씀의 술과 또 청색근을 줄기차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위로를 얻고 새 힘을 늘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영혼의 닻을 곧게 세우시되 선장 되신 예수님만을 또한 항상 똑바로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주목하고 또 기억하여서 준행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 한번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보고 기억하고 준행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축복을 싫어하는 성도는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발견한 가장 두드러진 데가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3절에서 1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그 레위기 26장 3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을 하면은 내가 너희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10,000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쾌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에 순종할 때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의 성호를 항상 높여드리되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라면 복을 받습니다. 주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때 복을 받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되 간음, 살인, 도적질,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고 남을 향하여서 악한 탐욕을 부리지 아니할 때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 말씀이 명하시는 것은 순종을 하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서 모든 불순종의 죄를 멀리할 때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받는다라는 것입니까?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도상에 있습니다. 장래에는 천국에서 영광 중에 완전하게 영화롭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고 예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자녀로 우리 인생 중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굳이 딴 데를 자꾸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복을, 그 예비하신 복을 풍성하게 못 누리는 인생을 우리가 굳이 살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를 고난으로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각 사람을 향해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 인생 과정 중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다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결국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까 그 레위기서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전하고 새곡식으로 너희를 배부르게 하되 평화롭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신자 5이 대적 100명을 쫓아내고 신자 100명이 대적 10,000명을 무찌르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번성케 하시고 창대케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좋아하고 사랑함으로 나의 거룩한 장막을 그 속에 성령으로 세우겠다라고 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이미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더더욱 주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고자 말씀을 보고 듣고 기억하는 일에 애를 쓸 때 그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서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40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4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하나라도 허투루 여기지 아니하고 귀하게 받들어서 마음에 새기고 순종할 때 어떻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40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으시죠. 시작.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우리가 막 신령해지고 막 대단해진다라는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거룩하다라는 이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그 순종이라는 영적인 열매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별된 제사가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받으시는 것은 따로 떼서 구별돼서 드려졌기 때문에 당연히 거룩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하신 것,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 즉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과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주신 그 근본 이유는 바로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라는 이 말씀으로 요약이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복음으로,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는 비로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자들과 같이 노예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으로 순종을 해서 한 걸음씩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은 아버지의 그 뜻을 향한 자녀가, 그 뜻을 향하여서 자녀가 충실하게 응답하는 그런 모습이 또한 거룩이 되기도 합니다. 이 거룩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부르심이자 또한 소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계명의 말씀, 즉 이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보고 마음에 더 잘 기억하고 준행하고자 하는 그 소원을 얼마나 간절하게 이 시간에도 가지고 계십니까? 만일 그런 소원이 있다라면은 소원대로 과연 얼마나 치열하게 실천을 하면서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되는 41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읽으시죠.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미 나의 하나님이셨던 분이 그 사실을 확인을 시켜주시려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내 인생 중에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따라서 잘 살 지침이 되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계명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거룩하신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할 책임을 또한 받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의 거룩이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이 계명에, 모든 계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서 구별이 돼서 거룩해진 나의 이 현재의 모습을 확인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41절 이 함께 읽은 이 한 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세 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절실하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시고 그 눈을 떠나지 아니하면서 주님을 항상 기억하기 위하여서 힘쓰는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행여라도 헛된 것에 눈과 마음의 욕심으로 팔려서 귀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는 방종의 길을 걷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모든 계명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완성을 하셨다라고 친히 그분의 말씀과 사역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율법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율법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긍휼을 느끼고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계명을 지금 이 예배 중에도 듣고 보고 기억하고 준행하는 그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죄는 악착같이 내 안에서 떨궈내고 은혜는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 사람만이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달려가서 그 피 묻은 그 뿔을 잡고 또한 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복음에 대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 감사를 더 깊이 더 절실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에 능한 사람이 돼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순종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애쓰는 사람만이 내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더 깊이 더 절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는 거듭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나무라지를 않으시고 그 사람을 늘 품으십니다. 우리는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직도 질적으로는 우리 속을 들여다볼 때 탕자의 기질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다 옛날에 과거에 예수를 믿기 전에 어디선가 나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아서 그러한 하는 방종을 저질렀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 자신이 여전히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것이 겸손이 아니라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진짜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낭망하지도 아니하고 교만하지도 아니하되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리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날마다 새롭게 능력으로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겉으로는 소탈하되 속으로는 진지하고 치열하게 항상 나아가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늘 우리 앞에서 또 우리 안에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말씀드린 이 사명에 충실한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만 너희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라 라고 일방적으로만 요구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도 늘 우리를 향하여서 기억하시는 게 분명히 새롭게 기억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출애굽을 시켜서 구원해 내신 그 자녀와 맺으신 그 약속, 그 언약을 우리가 여전히 또 범하는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 언약을 폐지를 하지 않으시고요, 늘 변함없이 기억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살펴본 레위기 26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그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서 내가 기억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면서 그냥 대충 기억하시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백성을 위경에서 건져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즉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새롭게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억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또한 기억해 주시는 중요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의 유월절을 통과한 그분의 장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실 때 애굽의 초태생, 즉 세상의 것들, 그 첫 것들은 다 심판하셨지만 이스라엘의 초태생은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피의 능력으로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살려주신 은혜를 입었으면 살아난 새 사람답게, 새 피조물답게 우리는 살아야만 됩니다. 더 이상 음란이나 부정이나 사욕이나 악한 정욕이나 탐심의 눈이 멀어서 그 누더기를 다시 읊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말씀으로 새롭게 입고 오늘도 그 물과 그 피로 씻어서 정결하게 될 때 주님의 보석과 같이, 또한 주님의 눈동자와 같이 우리는 여호와의 장자로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의 선물들을 복되게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는 그 자식을 향한 기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기대 속에는 소망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 내 눈앞에서 죽었다가, 그 죽은 것을 봤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면은 부모의 마음이, 즉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뀐 그 아비의 마음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애틋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러하시고요, 바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살려낸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또한 똑같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즉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정말로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고 계시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선을 항상 이루기를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다만 죽었다 살아난 우리가 소망을 정말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에 둘 때만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이 기대가 진정한 소망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매일매일 실현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이 달아주신 이 영적인 술이 되는 주님의 모든 계명을 부지런히 사랑으로 바라보시면서 순종으로 응답을 해서 민수기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그 육체의 이스라엘처럼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짜로 이스라엘이 된 사람을 위해서, 예수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과 그 거룩과 그 형통함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